네, 여러분 겨자씨를 혹시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겨자씨를 주셨어요. 작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겨자씨를 주셨는데 뭐 겨자씨에 관련된 설교도 해봤지만 실물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참 작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씨 안에 작은 씨 안에 울창한 숲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등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 이 겨자씨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작고 연약해 보이죠. 좀 중간에 끼었지 않습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들 겨자씨 같은 중학생들을 통해서 울창한 숲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작은 겨자씨 하나가 울창한 숲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하나이가 하나의 세계이고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를 오늘날 비관적으로 전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매년 교회의 학생 수들이 많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이제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옛날만큼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이 시대가 선교지가 된다는 말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일들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구시대적인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 교재가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또 설교 중에 PPT도 써야 되고 여러 영상 매체도 써야 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사역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들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죠. 일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님 말이죠. 여러분 스승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스승은 많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고쳐야 된다, 저걸 고쳐야 된다. 이런 많은 말들은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고 많은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부모님들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말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요 1만 스승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았던 바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필요보다도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진단 그리고 처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중학생들에게, 또 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일만 스승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부모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이상한 교회의 철학이 있으셨는데, 개척교회 위주로 우리 가정은 섬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무리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고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모두 개척교회였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는 개척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편안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달 과정에 적합한 교육 방법이나 세대에 맞는 문화적인 접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는 그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이자 부회장이자 총무이자 회계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 동생이 중1로 올라와서 드디어 회장의 자리는 유지하고 부회장의 자리를 제 여동생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저 혼자만 있는 부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가 있었겠어요? 부서가 없지요. 여러분, 부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늘 어른들과 함께 딱딱한 마루바닥에서 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전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교회 성도들 다 합쳐봐야 2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중학생이었던 저는 어려서부터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위한 공과 같은 게 있었을까요? 공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손으로 필기한 설교 노트가 저의 공과였습니다. 저 혼자만 가지는 공과죠. 여러분, 이 부족한 개척교회에는 모든 것들이 부족했는데 한 가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많았냐면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저한테는 교사였고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어떤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저희 가정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참 어렵고 험악한 세월들을 지나는데 가장 예민하던 그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저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힘들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때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청야하고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에 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천국에 가셨어요. 다 천국에 가셨지만 저는 이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작은 교회여서 여러분, 한 20명 되는 교회, 아이 어른 포함해서 20명쯤 되면 그 가정 각 상황을 여러분 샅샅이 낱낱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전화를 돌려도 한 10분 20분이면 다 돌릴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권사님들이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셨어요.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고 집이 난장판이 되고 도무지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들과 함께 잠을 자면 제 얼굴 위로 막 뜨거운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다가 깨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어린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어린 것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날 하면 시대착오적으로 좀 느껴지잖아요. 요즘이랑 좀 달라서.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척박한 교회,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맡겨진 영혼을 사랑합니다. 가르치고 평가하고 변해야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을 잃으면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모됨의 마음이 반드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좀 낯설고 아이들의 모습이 좀 낯설고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 안 돼도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제가 그때 중등부 담당이었는데 제가 담당하던 중등부 여자아이가 교회에 매우 야한 옷을 입고 왔어요. 얘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초미니 스커트에다가 등이 파인 이런 옷을 입고 또각구들이고 중학생이 그런 걸 입고 화장을 막 지 원래 얼굴이 뭔지 도무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하얗게 칠하고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교회 한 권사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야단을 치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어디 교회를 오면서 이런 복장으로 교회를 오느냐 하셨어요. 이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최대한 예쁘게 입고 왔는데, 자기 딴에는 최대한 예쁘게 하고 왔는데 혼이 많이 났거든요. 마음을 다쳐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를 떡볶이 사 먹이고 뷔페 데리고 가고 겨우겨우 다시 교회 데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 아이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아이들의 싹을 틔우는 비료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말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호감을 얻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호감을 얻어야 관계가 시작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호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근거는 바로 이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겠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요, 그 자녀 망치는 부모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가 되겠죠. 진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저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원래 이 남자들이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안 볼 때, 아내가 없을 때 몰래 몸에 안 좋은 과자도 사주고 몸에 안 좋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막 이럽니다. 그럼 애들이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줬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혼이 나요. 누구는 애들 그거 좋아하는 거 모르나? 나는 안 사주고 싶냐? 근데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먹이려면 맨날 그런 것만 사주면 안 되는 것이죠. 맨날 그런 것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성제일교회는
중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부모인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할까요? 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이 옛날보다 많이 등한시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책은 많이 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부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이들의 생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한 고백과 찬양과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서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로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 시작하고 이때까지 많은 아이들을 저도 만나고 기르고 키워냈는데 마지막까지 대학 가고도 교회 안 떠나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안 떠나고 끝까지 살아남는 아이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냐면 기도하는 맛을 아는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거죠. 중학생 시기가 여러분 사춘기가 오는 시기 아닙니까? 때때로요, 자기들의 행동을 자기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격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났든지 뭔가 다른 걸 잘못 만났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의 속이 타지요. 김두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사춘기를 말하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려니까 너무 좀 그래서 총량의 법칙인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 때 다 쓴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춘기 때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좀 많이 하지 않는데 가끔 제 주변에 보면 사춘기 때 너무 착하게 커가지고 인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죠. 사춘기 때 해야 되는데 나이 40, 50, 60대 가지고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 어릴 때 갑자기 이 녀석이 왜 이러냐 싶으면 다행이다, 지금에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됐냐, 뭘 바꿔야 네가 정상이 되겠냐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따뜻한 밥 내주고요, 난리를 쳐도 그 다음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는 겁니다. 미워도 주는 것이죠. 미워도 더 맛있게 사랑하는 이 녀석아 먹어라 하고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모든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중학생들의 현재보다 미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쓸만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은혜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걸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용돈 주면 나중에 잘해주겠지, 잘 안 해줍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받아보겠어요? 여러분 예쁜 짓 안 해도 되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잘난 척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경험을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 가서 받아보겠어요? 여러분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주께서 예뻐 보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무겁지요. 할 수 있을까 싶지요. 굉장히 부담이 되지요. 사실 우리한테 없는 것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말씀, 예배, 기도, 인내, 사랑,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전달하려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너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라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외모를 닮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성격을 닮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딸아이입니다. 저를 닮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닮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도 저를 닮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말할 정도인데 이 중학생들한테 어떻게 저를 닮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 바울이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거 많지만 잘하기 때문에 본인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도 결점이 있는 사람이고 바울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본받을 점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으로써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우리가 이 중학생들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잘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먼저 받았고 더 먼저 누렸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인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은 줄 알고 이 복음으로 사랑하고 이 복음으로 기다려주고 이 복음으로 회산하는 수고를 하고 이 복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겨자씨인 이 아이들이 숲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영적인 부모로서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바울의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요, 분열했습니다. 부끄럽고 비윤리적인 문제로 공동체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상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복은 뭐냐면 부모님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부모님이 건강한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부모님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이 자녀가 자라날 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중학생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은혜가 이 친구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작은 일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한테 험담하고 손해 끼치는 사람한테 100배씩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되지요. 복음으로 손해볼 것을 알아도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아이들과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회에 있는 부모님과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있는 부모님과 살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에서 모습하고 달라가지고 집에 있는 아빠 말고 교회에 있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집에 있는 엄마 말고 교회 나와서 그렇게 야단치던 그 얼굴이 아니라 갑자기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집에서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아이들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일상에서도 믿음대로 은혜와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만 많이 하기에 앞서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생생한 진짜임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